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참 여러 가지 감동적인 또 경험담과 또 하나님께서 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마지막 날인데요. 네, 좀 아쉽기도 하고, 네. 오늘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6번째 마지막 예수께로 재림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예수께로 재림으로. 어디죠? 저기 대륙선교회 표어입니다. 네,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총 주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저의 간증을 이제 들려드리면서 마지막을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제가 말라위에 가서 일하고 있는 목적도 그렇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참 좋아해요. 이 대륙선교에서 하는 모든 일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께로 재림으로라는 제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31절에서 46절까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기니까 중간까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쭉 얘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지난 5일 동안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총 주제로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저의 일천한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복습을 하면서 이제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깊은 그 사랑의 관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생애로 실현되는 것이
선교사의 삶 혹은 그리스도인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삶은 우리가 보듯이 시편 16편 11절에 있는 말씀,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노래를 하는 생의 삶으로 나타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 생애가요, 이 단편적으로 시편 16편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예수께로 재림으로 가는 그 삶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침에도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그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삶의 모습이 방금 읽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사는 생애입니다. 그것을 이제 잠깐 저에게 주어진 이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제목에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모두는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코앞에 와 계시다 이렇게 맨날 표현을 하는데요. 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의 장을 특별히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또 기근과 지진, 또 전쟁의 소식 맨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과 사랑 없음,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난무함을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정말 지루한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근데 지금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다른 더 큰 전염병이 몰려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일요일 휴업령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삶에 대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과연 할 수 있고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오늘 오신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원래 그렇다고 해요. 이건 뭐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 질문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혹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멘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나가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답이 반으로 확 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그럼 예수님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거의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신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실 재림운동의 1844년에 대실망 이후에 이제 거의 모든 분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다시 한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전할 사람들로서 다시 모이게 된 남은 자손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확신이 있다는 대답을 하기를 주저하셨다면 저는 이제 어떤 분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각자 개인적으로 그런 대답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주저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그럼 나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다시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가? 특별히 요즘 시기에 이 질문을 진지하게 자신에게 하고 또 결론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아주 좋은 예가 예수님의 초림 때입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에서 선교사들을 훈련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시대소망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대소망을 선교사들과 나누다 보면 참 얼마나 똑같은지 소름이 돋는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아의 오심은 국가적인 소망이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날마다 그 소망을 되뇌이면서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땠습니까? 그때 형편이? 거의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단지 몇 사람, 그 비천한 신분이었던 목자들,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화가 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들은 개돼지로 알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봉헌식 때 그 평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그 두 연로한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 그렇게 단지 몇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1500년 이상 날마다 기다리고 매일의 예배에서 매일의 그 소망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거의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시대 소망에 보면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매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매일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과 예배. 그런데 정작 그 제물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소망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들이 그 매일의 의식을 통해서 무의미한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지만 그 무의미한 기도를 반복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안 기다렸다는 것이죠. 네.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들만의 잘못된 그 선민 사상과 가르침, 그것으로 생겨난 편견으로 예수님을 거절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진리가 오셨을 때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욕심과 질투, 예수님을 향한 질투로 가득 차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죠. 대쟁투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특권을 등한히 한 당연한 결과로 결국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예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뭐 천천히 걸어가도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얼마 걸렸죠? 40년 걸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1844년 이후에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우리 지금 아직까지 못 가고 있죠? 얼마 정도 지금 걸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178년 걸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역사적인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재림을 바라고 재림을 위해서 살고 열망하는지, 우리 교회 이름조차 재림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처럼 올바르게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네. 상한 심령.
예. 하늘의 원칙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참 기도 많이 하고 깨어나서 재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일주일 집회를 하고 저는 곧 떠나게 되는데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 끝나고 이제 문을 나섬과 동시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근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말로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행동은 이 세상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을 말하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면 갈 태세를 하고 준비 자세로 이렇게 산다면 우리 밖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있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볼 것 없는 모습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회개 심령으로 모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준비하는 자세로 산다면 언제든지 정말 예수님 오시면 바로 떠날 그 준비의 태세로 살고 있다면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 그분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몰려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볼 것이에요. 당신들에게 있는 특별한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모이겠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 온 세상에 있는 그 재림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아마 벌써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재림을 말하면서 입으로는 재림을 말하면서 행동은 세상에 몰두하면서 더 경쟁하고 더 쌓아놓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절대 진리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막연히 그저 늦은비 성령, 일요일 휴업령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운동, 재림운동이 이 마운틴 뷰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셨지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하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구나. 저 사람들의 생애를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것 같지 않아. 우리의 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명하게 마지막 우리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기준점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가 아니고 심지어는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쳤냐가 아닙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셨죠? 심판의 기준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도왔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각 방면에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힘이 없습니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본성이 변해서 원래는 사랑 그 자체였다가 이기심, 욕심, 교만심을 가지는 마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면, 내가 성령의 감화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회복의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는 일이 따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 생애에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그 태어나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자기를 위해서 사신 삶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신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 또 기쁨 이거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생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뭐 어떤 특별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오래전에 그 교과책에 나온 예화가 이제 가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교과책에 나온 이제 실린 예화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때 당시에 참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교회에 제가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에 이제 의사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너무나 신망이 있고요. 설교도 얼마나 영감적으로 잘 하시는지 이제 목사님이 출타를 하시면 꼭 그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에게 그 설교를 맡겼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가 그 교회 모두가 다 존경하고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장로님이 롤 모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진 것도 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내놓고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안식일에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오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이제 일이 있어서 뭐 다른 교회로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곧 들려오는 그 소식이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모처에서 사망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망하신 것으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사망의 원인이 그 뭐라 그러죠? 마약성 뭐라 그러죠? 그 향정신성 뭐 그런 마약품 있죠? 예. 그게 이제 과다 복용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거처하신 그곳에서 엄청난 뭐라 그러죠? 그런 비디오. 예, 무슨 비디오라 그러죠? 예? 예, 성적인 거를 다루는 그런 비디오 있잖아요. 제가 그 용어를 깜빡 잊어버렸는데, 네, 그런 비디오가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단 한 명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죠, 멘붕. 멘붕에 빠졌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그때 당시에 저도 참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설교를 영감 있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를 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말씀,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봉사로 말씀을 실천하는 생애. 각자의 처지에서 말이죠.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나의 모든 생활에서, 말에서, 심지어는 마음속의 동기에서조차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동기에서 하고 있는가? 그런 바탕에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나? 봉사의 법칙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됨과 동시에
우리 동포들과 우리 형제들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업에 동참하시는 것이 하나의 기쁨이 되고 그 행복한 경험이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가 시대소망의 일과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결론적으로 시대소망 26쪽에 보면 저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는 반역이 일어날 수 없다. 죄가 다시는 우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온 우주는 배도의 위험이 없게 된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자아를 버리는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 주민들은 끊을 수 없는 연합의 줄로 그들의 창조주께 묶여진다.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는 그 죄의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타락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그 신의 자리를 내놓고 이 땅에 정말 구더기같이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습을 취하시고 오셨을 때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이 우주에 반역이 일어날 수 없는, 우주에 다시는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 다음에 구속 사업이 완성될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죄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저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죄와 정말 싸우면서 갑자기 또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스트러글링 하는 저희의 온 생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죄를 예수님과 함께 이겨낸 우리는 결국 뭐가 되겠다고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왕의 지위를 얻게 된다면 우리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에너지로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맞이한 그 이후의 세계는 우리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왕으로서 산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같은 족속이 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한 나무에서 매 달마다 12가지 실과가 맺힌대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너무 가슴이 벅차서
목이 메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면 이런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 이 세상에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우리 저 영광에 다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는 이제 또 그곳에서 경험한 우리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잠깐 풀어놓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지나가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곳에서 이제 만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 가운데 아주 환하게 웃고 계시는 할아버지인데요. 그때 당시에 75세인가 그랬었어요. 이제 4년 동안 여러 가지 온갖 각종 질병과 또 그 소변을 못 보는 갑자기 제가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여튼 소변줄을 옆으로 카테터로 이제 끼고 있는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면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저희가 전해드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4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시다가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드리면서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드린 그 처방전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그 찬미가를 아침마다 저 자리를 아침에 이제 온 가족이 깔아놓고 그다음에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햇빛 아래 햇빛이 너무 뜨겁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꼭 찬미를 7곡씩 부르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 찬미가 다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잖아요. 노래로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찬미를 7곡씩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간증하시기를 3일 만에 일어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5일 됐을 때는 밭에도 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하지는 못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 저 들고 계신 게 이제 찬미가예요. 근데 찬미가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찬미가를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아예 드렸어요, 나중에는. 근데 저 찬미가를 들고 간증을 하시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뭔지 아냐고, 이게 찬미가잖아요. 이게 뭔지 아냐고, 이게 약이라고, 이게 나를 살린 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1년 뒤에는 저게 이제 1년 뒤에 제가 만난 모습인데요. 1년 뒤에는 그 카테터 있죠, 소변줄 옆으로 끼웠던 거, 그것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짧은 예수님 만나고 짧은 몇 년 기간이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다가 간다고 하는 간증을 남기시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생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음템배 전도회의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면요. 거기서 이제 만난 또 할아버지 한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첫 번째 교회에 전도회를 했던 그 교회예요. 제가 가니까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옆에 이쪽에 앉아 있는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에요. 3기 선교사들. 제가 저 때가 이제 7월 달이었는데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시작하는 시간부터 12시에 끝날 때까지 제가 오들오들 떨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예, 저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온 지구를 관할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지구가 27개인가 8개인가 있는데 혼자서 이제 하고 계시고요. 저 옆에 있는 청년은 그 전도회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전도회를 하면서 이제 침례를 받고 71분인가 72분인가 침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선물로 이제 성경책을 받았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분을 제가 중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아까 그 지푸라기로 된 교회 있죠? 그 교회를 이제 한국에다 광고를 했더니 물방울 선교회에서 자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렇게 멋지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교회를 지금 그래서 헌당 예배만 화장실을 짓고 이제 헌당 예배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진이 어디로 가버렸네요. 네, 다시 돌아가서
네,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를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만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 그 광장에서 어디든지 가면 야외에서 이제 전도회를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그 마을에서 가장 넓은 광장을 추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전도회를 하는데요. 여기저기 큰 스피커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호원 여기저기 달아놓고 온 마을에 그 소식이 퍼져 나갑니다. 심지어는 그 이혼 마을에까지 듣고 그다음에 나중에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그 광장에서 조금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어요. 그래 저분이 이제 91세 된 할아버지예요. 근데 91세 된 분 찾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91세 되셨는데 나면서부터 천주교인이고 91년 동안 천주교이신 아주 신실한 천주교인이셨어요. 근데 이제 암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굉장히 큰 상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낫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시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강제로 들으시는 거죠. 어디 갈 수도 없고 강제로 그 말씀을 들으셨는데 들으시다가 우리 둘씩 짝지어서 돌아다니는 그 선교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보고 한번 같이 방문을 가자고 이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지금 암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상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나이 먹도록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곳에서 뜻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2주의 전도회가 끝나고 나서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갔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이제 침례를 받으러 가실 수는 없었어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을 저희가 갖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동안 이제 고통스러운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평생 배웠던 말씀과 너무 다른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시기를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 중이지만 내가 이렇게 오래 살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여자거나 남자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정말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두가 다 아프리카로 갈 수는 없고 모두가 다 선교지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자기의 각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왜 내가 이러고 살고 있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정말 예수께로 가는 운동이 또 재림으로 가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결국은 내 눈을 내 교회만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서 돌려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할 때 정말 사람들의 주의가 환기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재림 전에 있을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큰 외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대소망 637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국들이 그분 앞에 모일 때 오로지 두 부류밖에 없을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들이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로 대표된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소홀히 했는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곧 결정될 중차대한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고요. 혹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셨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시고 기쁨과 감사로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사심으로 예수님 오실 때 아까 그 첫 부분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는데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갑니다. 행함으로 아니고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